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어린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최대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는 길이죠.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1장 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스라엘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평과 불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불평과 불만들이 이제 생겨나면 하나님께 징계하시죠.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럼 이제 모세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이제 사해 주십사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 징계를 또 이제 처리하시고, 이것이 이런 악선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포인트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점이죠. 그리고 악순환의 역사. 자, 이스라엘의 원망의 모습은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 자, 첫 번째로 원망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아멘.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자, 원망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죠. 자, 여러분들 광야 40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그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그 광야 40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역시 이제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죠? 아멘. 그리고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노예 상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자유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천국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숙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또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연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께 세워져 가고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개 훈련, 믿음과 순종의 훈련, 그죠? 훈련이에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훈련된 대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훈련된 대로 움직인다. 훈련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갖다가 훈련시켜야 돼.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훈련, 그리고 인내의 훈련,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훈련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훈련이 너무 세면요, 와, 진짜, 불평이 나오기도 해요. 군대에서 너무 갈구니까, 힘들어요.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훈련이 센 병사가 전쟁터에 가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훈련에서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로 바꾼다.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 자, 모세와 아론이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받으시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망하는 것으로 받으셨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우리 최하식 장로님께서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다가 어떤 사람은 직원을 보냈어. 직원이나 자녀를 보냈어요. 아따, 이게 아들이 없으셨어. 그래서 딸을 보냈어. 뭐 심부름을 보냈어. 심부름. 아니, 그랬더니 문전박대를 하고 무시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장로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장로님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직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갔다 와라. 돈 딱 보냈더니 직원을 갖다가 그냥 문전박대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보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이 국격이 높아지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대접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가서 무시당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이제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무시하고 대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대적으로 여기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그 광야를 걸어왔는데 물이 얼마나 목이 타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쓰니까 원망이 나오죠. 그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맞을까 하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고기도 못 먹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무엇이 어떻고 원망합니다. 그때는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다. 이미 하나님께 그 원망과 불평은 다 들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로 역시 성도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말이라도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진짜 그걸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렇게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여러분들 평상시 대화 속에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진짜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 조금만 우리가 뭉쳐서 열심히 하면 진짜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말이라도 복된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긍정의 힘이 막 나가는 거예요. 부정의 힘도 막 나가요. 막 전염됩니다. 그런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망은 여호와께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1절 초중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아멘. 악한 말로 원망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가 된다. 자,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것이 그럽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교회가 이제 사단이 성도들을 공략하고 교회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그때 가장 무서운 마귀 중에 하나가 이 섭선마귀. 성도들 사이에서 이 섭섭하다. 이제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만 되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사단이 역사를 못 해요. 다 자기 본인들이 다 극복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틈새가 생기잖아요. 틈새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섭선마귀가 들어가지고 거기에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거대한 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뚝도 마찬가지. 뚝이 무너지고 그리고 댐이 무너질 때 틈새가 벌어지면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틈새가 생기고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틈새가 생기고
서로서로 막 이렇게 섭섭하기 시작해요. 섭섭하기 시작하고 뭔가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원망성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정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시험 들고 또 깨지고 찢어지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제 모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인데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제 중등부 때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중등부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게 한 몇 년 전에 한번 통화를 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근데 또 어떻게 전화 가지고 잘 지내냐고. 그분도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재밌었어요. 그때 막 교회가 북적북적거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전대교회도 김선환 목사님 그때 재밌었나요? 200명, 300명 막 그럴 때. 근데 교회가 100명 넘어가고 150명, 200명 넘어가고 그러면 막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북적북적거리고 막 학생부 교육부들 막 움직이고 청년들 막 움직이고 막 그러면서 생기 발랄하고 막 교회가 재밌죠.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이렇게 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은 교회가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막 청년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막 재밌게 어울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추억하면은 제가 저기 사무실에 그때 사진첩 있어요. 중고등부 6년 동안 교회에서 찍었던 거 사진첩 쫙 있는데 쫙 보면은 잘 안 봐요. 지금 뭐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그거 그냥 순간순간 그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또 이제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섭섭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막 또 다 찢어졌습니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다 딴 데서 신앙생 활해요. 가슴 아파요. 우리 대전제일교도 아픔이 있어가지고 막 흩어졌잖아요. 흩어질 가슴 아프시죠? 아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막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원망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인데 원망이 하나님께 대해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언서 19장 3절 보니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미련해가지고 자기 길을 굽게 한 다음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실수로 자기 잘못으로 그래놓고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때 광야 시절을 기억하면서 쓴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으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 세 번째 원망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자 1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이렇게 원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불이 번져가지고 막 불이 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자, 이게 광야에서 원망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여러분들 자 가네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 앞에까지 와가지고 정탐권을 갖다 보내잖아요. 12명을 40일 동안 보내가지고 10명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 10명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고 우리는 죽었다고 이제 우리 못 들어간다고 막 이런 얘기 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이런 원망과 불평과 이런 부정적인 보고와 이런 얘기들이 이스라엘에 쫙 퍼져버려요. 이 부정의 힘이 더 강해요. 부정의 힘이.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죽었다고 이러면서 울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혀 믿지 못하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메뚜기 같다고 그러고, 죽었다고 그러고,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프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라. 너희는 광야로 돌아가라. 너희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는 광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또 광야로 돌려보내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대적을 하고 우리 죽으라는 얘기냐 막 이러면서 또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이제 노뱀 또 사건이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그렇게 연속이 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아시죠? 욥이 얼마나 그 고난을 잘 이겨냈는지. 욥기 1장 21절 22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죠? 그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이런 일이 그냥 순식간에 벌어져 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은 아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저 같아도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기절을 하든지 그냥 충격으로 죽어버리든지. 이때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범죄라는 얘기예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원망과 불평이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부정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역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 전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중직자들이 딱 기도하면서 그런 일이 딱 터지면은 잘 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따뜻거리면서 자 우리가 감사하자.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커버해 주시고 이런 거 이것이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이 해야 되려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교회가 쫙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막 교회가 막 상처들이 생겨요. 막 서로 상처 주고 막 깨지고 찢어지고 막 섭섭하고 막 이래버려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막 흔드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 자, 성도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원망과 불평.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잘해야 되죠. 또 실수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또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좀 작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아주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잘 세워져가고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